할렐루야.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추수의 계절 11월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임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박수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번 힘있게 박수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2절 고백합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시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3절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고백합시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주님 박수하면서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합시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 힘이십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리라.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주님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천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드리며 우리 생애를 주께드리며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신 한량없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태중에서 형질이 생기기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주장하시고 주의 자녀로 정하사 이 시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자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지은 죄들을 주 앞에 나와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만을 향하게 하사 주의 자녀로서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성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강력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여 주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각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과 기쁨으로 섬김으로 인해 주의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유스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자녀 세대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자라나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손길이 다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힘 주셔서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국정 운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대적하는 모든 행정이나 사안들을 파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미 정부가 되어 마지막 시대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는 주의 군대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레이스 공동체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성경 공부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또 셋째 주가 되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오후 1시에 이번 전교인 성경 공부는 이제 양육자 과정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셀 모임 데이, 예정대로라면 오늘 두 번째 주일이 이제 셀 모임 데이인데 11월은 우리 성경 공부도 있고 또 그 뒤에 하시면 너무 긴 시간이어서 셀 모임 데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셀별로 자유롭게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리더들께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블레싱 중보기도 모임, 그 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간은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저녁 8시에, 금요일 8시에 이곳에서 함께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추수감사 때가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의 감사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강단 장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귀한 과일이든 곡식이든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로 토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사무총회 준비를 위한 인사당회가 다음 주에 있겠고요. 또 자치회별로 총회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회, 권사회 11월 안에 총회에 맞춰주시고요. 목회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선물 도네이션 받습니다. 우리 선교지 이 국내 미국을 제외하고 해외에 계신 7개 우리 선교사님들께 6곳이군요. 선교사님께 이제 저희가 성탄 선물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11월 달 준비해서 12월 초에는 좀 발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은 이제 모르게 좀 전달 드려야 기쁘게 받으시는데 주소를 몰라서 이번 주간에 좀 주소를 요청 드리느라고 알려드렸어요. 내용을.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하시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같은 마음으로 도네이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집에 있는데 내가 안 쓰고 못 쓰는 게 아니라 새 것을 보내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면 또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주간 선교위원회 주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날 그레이스 노방전도 두 번째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메가마트 앞에서 할 예정이고 오늘 성경 공부 후에 전도팀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카페 봉사자 모집합니다. 주일 점심부터 2시까지 사역이십니다. 매주 하셔야 되는 사역이시고요. 다 모집될 때까지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방봉사 토요 교회 청소는 남성 1셀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 우리 함께 일어나서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삶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고 예물에만 쓰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제물이 아니라 열방을 치유하며 다스리며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워진 데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며 우리에게는 감사와 만족과 자족과 은혜가 넘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도 윤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하나님 감사의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주신 감사를 우리가 다음 주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광고는 아니지만 깜빡하고 오늘 주보에 우리 추수감사원금 봉투를 좀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조금 예배 시간이지만 감사봉투 헌금을 로비에 좀 갖다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한 장씩 가져가시면 예물은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주보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두세 달 만에 우리 정옥자 권사님 한국 다녀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옆에 앉아주셔서 하면서 말은 하시는데 눈은 다른 분을 보시면 어떡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한번 멋지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라고 해도 그 사람도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뭐를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두 마디를 그에게 하실 때 이 두 마디가 니고데모에게 불편한 진실이 돼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절 밑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 니고데모에게 불편하지만 진실인 걸 어떻게 해요? 와 닿은 거예요. 아, 거듭나야 되는구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 니고데모가 드는 말씀이 불편한 진실로 와 닿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불편하지만 어떻게 이게 진실인걸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일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드릴 예화가 마지막으로 어느 교회에서 어느 예배 때 했는가 저는 이렇게 다 메모해 놓거든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교회 어느 예배 때 마지막으로 한지 아세요? 뭐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작년 6월 30일 날 우리 전교인 토요 새벽 기도할 때 네 분의 강사님을 모셨는데 제가 두 번째 토요일 날 온 강사로 왔었습니다. 그때 나눈 예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 청빙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뭐 그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서울여대 그 기독교학과의 장경철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교수하시는데요. 이분을 제가 처음 언제 만났냐면은 제가 첫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1998년도인가요? 99년도에 제가 전도사로 심우했던 교회 문화 강좌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 몇 분의 강사가 오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하신 내용은 사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분이 하신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당시 두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은 6살, 두 번째 딸은 29개월. 얼마나 예쁠까요? 그래서 이 장경철 교수님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29개월 된 딸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피곤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 교수님이 사탕을 하나 주면서, 이제 아이 이름이 지인이거든요. 지인아, 너 누구 딸이야 물으면 아빠 딸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을 줬습니다. 그날 저녁에 엄마가 그냥 무심코 지인이 누구 딸 그랬더니 아빠 딸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엄마를 찾아야 맞잖아요. 그 나이는. 그래서 어이구 이거 아빠가 작업했구나. 그래서 몰래 초콜릿을 가지고 와서 지인아, 누가 너 누구 딸 그러면 엄마 딸이라고 하는, 해봐 엄마 딸. 초콜릿 받고 엄마 딸 했어요. 며칠 후에 이 교수님이 들어오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인이 누구 딸 그랬더니 엄마 딸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작업했구나. 그래서 과자를 갖다 주면서 지인아 너는 아빠 딸이라고 하는 거야. 아빠 딸 해봐.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이상해졌어요. 사탕 받아 먹으면서 엄마 보고 엄마 딸, 초콜릿 받아 먹으면서 아빠 보고 아빠 딸.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그 위에 언니인 6살 언니가 다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동생이 이렇게 놔뒀다가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불렀어요. 너 이리 와봐. 너 왜 아빠한테는 아빠 딸, 엄마한테는 엄마 딸이라고 하는 거야? 너 누구 딸이야? 그랬더니 언니 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손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긴 거죠. 그죠? 저도 한참 웃었어요. 여러분 지금 웃으셨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은 오늘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삽니다. 오늘은 사단의 자녀로 삽니다. 말은 하진 않지만 오늘같이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내일부터 난 세상의 사람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우리가 거듭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베이스예요.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세워질 때도 똑같습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기초 위에 봉사도 하시고 수고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헌신하시는 겁니다. 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부작용이 따를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 그레이스 안익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란 말을 처음 듣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도 혼도 골수도 육체도 다스리네요. 마음도 생각도 찔러 쪼개며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양심으로 찔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인격 수양에 너무 좋은 도덕적인 얘기다, 이 정도로 들으신다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너무나 섞여 혼돈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영의 일이고 뭐가 육의 일인지 너무나 혼돈스러워요. 이런 세상에서 양날선 검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쪼갤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다시 태어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고 기본이고, 그 위에 봉사도 하세요. 그 위에 헌신도 하세요. 그 위에 교회 사랑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왔다 갔다 하신다면, 오늘 주일은 교회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내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일하시니까 세상의 자녀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혼미가 아직도 되시는 거죠. 여러분, 불편하지만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좀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난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라 그랬어요. 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어 혼돈된 세상, 죄악된 세상, 분별력이 안 되는 세상을 정확하게 쪼개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렇게 되는 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세요? 나에게 고난이 몰려왔을 때, 나에게 시련이 왔을 때. 인생이요, 늘 감사하고 잘 되는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나에게 정말 극심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믿음의 발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고난이 온단 말이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나입니까? 우리가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 번만 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훈련입니다. 오늘 믿음의 시련이란 제목인데, 믿음의 시련은 훈련이에요. 훈련. 독수리가 있는데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둥지에 새끼를 낳고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를 먹입니다. 그런데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이 어미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새끼를 낳았던 둥지를 다 흩어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새끼들이 작아서 그 안에 잘 있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어떻게 돼요? 몸도 부딪히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둥지까지 흩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끼들이 떨어지겠죠. 이 아이들이, 아기 독수리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어떤 한 아기 독수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어디선가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날아오더니 이 독수리를 낚아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흩은 둥지에 또 떨어뜨리네요. 견딜 수가 있어야죠. 또 떨어집니다. 다시 어미 독수리가 와서 또 낚아채 올라갑니다. 또 둥지에 올립니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때 이 어미 독수리가 이런 말을 하겠죠. 얘야, 걱정하지 마. 너는 독수리야. 너는 너 힘으로 날아야 돼. 이소를 시키려는 그런 준비 아니겠습니까? 연습하다 보니까 이 아기 독수리들의 팔에 근육이 생겨버린 거예요. 스스로 파닥파닥 하다가 스스로 날아가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 12절 같이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든든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절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같은 새인데 왜 참새는 그렇게 못할까요? 참새도 새잖아요. 왜 참새는 둥지에서 자기 새끼들을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지 못할까요? 참새는 아무리 자기가 힘을 써도 자기 새끼들을 받아 올릴 능력이 없어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자기가 받아 올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어미의 본능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옵니까? 근심이 옵니까? 걱정이 옵니까? 가난이 왔습니까? 사고가 났습니까? 어려움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일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준단 말이죠. 고난을 준단 말이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이런 생각 들어요. 이 문제를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빨리 그 문제를 끝내주면 그냥 다 끝나는 건가요? 또 그렇지 않아요. 또 다음 문제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간구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빨리 주셔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련을 보면 시련만 보고 넘어졌어요.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이제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 시련과 고난을 봤을 때 눈치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알게 하시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믿음이 커질까요? 네, 우리 권사님 말씀 정답이십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을 알아볼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찬 바람이 지금 부시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겠어요? 나에게 너무나 세찬 고난의 바람이 온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큰 거목이란 뜻입니다. 세찬 바람이 불 때 조그마한 나무 가지 말고 큰 나무들은 전체가 흔들려요. 앞뒤로 흔들리죠.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요. 그만큼 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을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시련 중에 계신 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중에는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언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솔직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언제 기도가 더 많이 되세요? 고난이 왔을 때죠. 문제가 생겼을 때죠. 아픔이 일어날 때죠. 인생의 답을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사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갑니다. 왜 줄을 지어서 가는지 아는 사람 계세요? 독수리가 다니는 길이 있대요. 어느 길로 다니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쭈는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아세요? 욥이 했어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욥기서 38장 19절부터 제가 몇 군데를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제가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대답 못하잖아요. 지금 물어보는데도요. 계속 들으세요.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 여기 북두성은 우리가 아는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으며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의 덩어리들을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하나라도 대답하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그렇게 물었던 욥의 입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고난과 시련은 다 답할 수는 없어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지금 제가 읽은 몇 마디만 봐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운행하시는지 잘 몰라도 한 가지 아는 우리 사실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법칙으로 되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거를 욥이 발견하고 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한번 여쭤봅니다. 지구가 왜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학창시절 때 지구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한다고 배우셨죠. 돌아가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냐고요. 왜 돌아가요, 지구가요? 누가 이 큰 땅들 어디 매여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는 이 지구가 왜 돌아가냐고요. 누가 이 에너지를 여기다 공급한 거죠? 또 하나 여쭤볼까요? 태양계 안에는 태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태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시죠? 태양에게 누가 연료를 공급했죠? 지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은 방마다 이 히드로를 켜야 되는데 이거 하나 관리하는 것도 여간 힘들어요. 온도 맞춰야 되고, 어떤 분은 춥다 그러고 어떤 분은 덥다 그러고. 근데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온도로 저 태양에 누가 그 큰 에너지를 공급하냐고요. 아는 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 알아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너무 큰 소리는 안 들려요. 우주 돌아가는 소리 안 들려요.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머리가 어떻게 되실 거예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려요. 곤충등 기어가는 소리들 안 들립니다. 그거 들어도 어떻게 되실 거예요. 적당하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너무 큰 일도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어떤 일들은 평범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주권 가운데 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알면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다, 그 주권을 인정하면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이끌으시는구나. 이럴 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성경입니다. AD 60년 경이라면 이미 초대교회고 이미 핍박이 교회에 가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지역에만 살고 있다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남긴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냐? 너희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지금 예수 믿음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고난과 시련이 오느냐? 인내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백성 말고요. 율법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율법의 계열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짜 시련이 왔을 때,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인내해야 된다. 이유는 몰라도 감사하고 뜻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와 마귀가 주는 유혹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 시험은 물리치면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 악한 생각을 두는 너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갑니다. 내 입술에 불평불만을 주는 너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갑니다. 공동체를 깨려가는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물리치면 물러가요. 마귀의 테스트, 마귀의 시험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온전하게 훈련받고 철저하게 변화될 때까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철회하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훈련되고 철저하게 변화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오래도록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응답 안 되신 분들, 그런 일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일이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유혹으로 주온 그런 템테이션이 아니라는 것만 확실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끝까지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씨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가운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게 나예요? 솔직히 질문이 생겨요. 사도 바울의 대답으로 여러분께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만큼이나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가 이런 심정까지 먹었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나 진짜 솔직히 사망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세상의 사도가, 주의 종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었다 말할 정도면 얼마나 고난이 심해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죽을 지경이었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아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겹겹이 쌓여지는 고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나를 의지하면 안 돼. 나는 세상 의지하면 안 돼. 내 자아를 의지하면 안 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 믿음의 근육이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도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 아,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나? 왜 이런 상황을 우리 교회에 주시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소망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넘기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지 않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지 않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을 불구덩이에 넣지 않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타고 가던 배를 3번이나 난파를 만나서 파선하지 않게 하실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 모든 문제를 일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인내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같이요.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세상에 시련이 엄청 왔는데 기뻐하며 춤추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지금 정신 나갔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 거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올림픽에 나갈 선수가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운동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올림픽 나가지도 못합니다. 나가기로 결단한 선수는 자기 몸 관리에 대해, 음식 관리에 대해서 입에 단내 날 정도로 훈련받죠. 4년 내내 정말 힘을 다해 운동하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시합에서 이깁니다. 나중에 금메달을 땁니다. 그가 받는 보상이 뭐예요? 믿음의 시련을 이기니까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야고서 1장 12절에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서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에게? 그러나 우린 하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이기고 참으면 마지막 날에 그 결과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며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으셨나요? 돌아보면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무너진 것 같지만 돌아보면 모두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빛은 작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서 등불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비춰주셨어요. 또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9개나 되는 놀라운 그런 큰 환난을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10번째 환난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늘 소망을 드려요. 3가지 인용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전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당하고 있는 또 당해왔던 또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참 고비가 많아서 당할 수도 있는 시련과 고난 앞에 이제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를 하나 붙여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 이유는 다 할 수 없어도 어떻게 다 이해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권리 가운데 있다. 그분의 권속 가운데 있다는 것만 우리는 안다면 지금 이해하지 못하도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 날의 생명의 면류관 우리를 의의 면류관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 주여 나에게 믿음의 시련은 인내하게 하시고 그 고난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 유혹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시게 하여 주시는 테스트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신앙이 자라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다시 태어남,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 구원받음,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란 성도들 다 되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오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듭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정한 복음 앞에 오늘 겸손히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양날선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나를 쪼개어 주셔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시련과 근심이 찾아올 때 믿음의 근육이 강해져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단을 잘 훈련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경륜에 따라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인생을 통해 참 기쁨과 참 감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결단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그냥 시련이 아닌 믿음의 시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테스트, 견디고 인내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겠으니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과 생애와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애틀란타 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